앞 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 사랑하는 우리 아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저 동영상을 지난 주일 오후에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날 때부터 맹인된 그는 참 기가 막힌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보게 되었지만, 이 사랑하는 아들은 그렇게 간절한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그 귀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세상을 보기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누려야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표적 이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축복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많은 은혜, 기적들, 역사의 현장들, 사실은 기적을 끝나게 안 하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나게 하기는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적의 마침은 바로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 그래서 표적 1부터 7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표적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죽은 나사로 살리단에 살리시는 그런 장면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표적 1부터 보시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부터 시작했습니다. 참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죽은 자를 살린 거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한 가정에 있으면 일어난, 그것도 몇 사람만, 예수님과 순종한 신하들, 하인들, 그리고 어머니, 제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 물로 포도주를 변하는 시간, 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1번부터 마지막 7번째까지 점점 이 역사가 단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지막 정점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를 따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를 따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바로 직전에 직후에 가서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이 두 사건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3일 만에 가셔서 살려내셨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 속에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느냐? 3번 살렸다는 것은 완전하게 살렸다는 뜻이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 나사로 살린 사건은 3일 만에 갔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건을 미리 예표하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살리시면서 첫 번째부터 7번까지 나는 누구라고 요한복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35가지 기적을 펴보셨는데 마지막 정점에 나사로 사건을 살리시면서 나는 누구라고 선포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분께서 오셔서 7가지 표적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은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는 나만이 하는 일이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의 사건, 나사로 살린 사건에서 오늘 본 말씀은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는 자주 왕래하신 곳입니다. 왜 베다니에 자주 가셨느냐? 거기에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할 때는 베다니 동네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본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베다니에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베다니에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유명하냐? 성경에는 이 부모가 누구인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일본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 삼남매가 이 베다니에 사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지 모든 사람들이 참 사랑받고 존경받는 많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다. 삼남매가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하면 나사로, 베다니 하면 마르다, 베다니 하면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이 베다니에 가장 참 소중한 사람이고 모든 베다니 사람들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는 삼남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던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이 들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리더라. 2절 이에 그 누리를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였더라, 누구를 사랑하였다 직접 지칭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나사로 외에는. 그런데 이 나사로가 특별히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더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나사로 특별히 사랑하고 관심을 두었다. 왜? 이 삼남매가 정말 참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시다가도 꼭 베다니에 들리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삼남매 집에 들러서 유하시고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왜요? 사랑받기 위한 사랑이 필요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삼남매 가정에 나사로, 그 예수님께서 직접 정말 끔찍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지금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우리가 고쳐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웬만하면 보통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신 현장을 보면 당장 갈 필요 없다.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릴 것이다. 말씀 한마디 하실 텐데 그런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엉뚱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힘든 일 당했습니다.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 목회자에 찾아와서 목사님 오셔서 지금 이런 힘 당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런 목회자가 예,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괜찮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래요. 만약 그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앞에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가시면서 아니 무슨 목사님 저래? 지금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급박해서 지금 목사님 요청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이거 몰라서 그거 묻나요? 실제 당할 때는 다르다는 거죠. 실제 상황에 직면하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5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한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 가셔야죠. 지금 당장 가셔야죠.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곧 죽게 되었을 때 그 왕의 신하가 그 먼 길을 달려와가지고, 주님,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좀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 말씀하고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 믿고 가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이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왜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왜 가시지 않습니까? 가셔야죠. 당장 뛰어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 안수해야 되죠. 축복해야 되죠. 지금 급한 상황인데, 아니 지금 죽을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긴 가셨는데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흘째 가셨습니다. 21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르다 입장에서는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습니다. 3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를 보는 순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여기 계셨다라면, 그때 오셨다라면 너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십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22절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야, 이 말씀 보면 지금 마르다가 대단한 신앙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주님 말씀 한마디 하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 자,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살아나리라. 아멘 해야 되는데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리는 말씀하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아니라 나중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사실이 이루어질 줄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요. 그때 가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왜 마르다가 지금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기적을 베푸신 34가지 기적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주 이 나사로 집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신 모든 사실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4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중에도 특별히 죽은 자를 달리 살리는 2번의 기적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르다도 우리 나사로 오빠가 죽었지만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말씀 한마디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날 때 부활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5절, 26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당연히 아멘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것은 영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을 축복받았기 때문에 영원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 마리아가 예수께서 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마리아도 똑같이 지금 대답합니다. 마르다와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 섞인 대답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33절, 34절 말씀 보면 심령의 비통에 계시고 불쌍히 계시고 눈물을 흘렸었다고 그랬어요. 이 눈물의 의미가 두 가지 해석입니다. 첫째 눈물은 나사로를 사랑한 예수님입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한쪽 이 눈물의 의미는 그토록 많은 기적을 베푸고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야, 얼마나 많은 표적을 이야기해야,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해야,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야 내가 믿겠느냐. 나사로가 죽으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심령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흘러버립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방송을 틀면 말씀이 설교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눈만 보이면 바로 말씀이 보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오래 믿어왔고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고 많은 사실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 마리아 아멘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면 이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기적의 역사 나타날 줄 믿고 아멘 해야 되는데 주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께서 오셔야만 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도 왕의 시대 아들을 살린 것처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흘 째 되는 날에 예수가 친히 오셨답니다. 오셨으니까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하는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돌을 옮겨 놓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 주님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가 나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고 죽음을 확인하려고 뭐를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돌을 옮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무거운 믿지 못하는 것을 옮겨놓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알고는 끝나지만 믿고 그 믿지 못하는 모든 돌들을 옮기라는 뜻입니다. 옮겨야만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옮겨놓지 않고도 역사가 나타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지 못하는 이 무거운 돌들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꽉 막혀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환경들이, 경험들이,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부딪혀서 튀어나가 버립니다. 기적의 말씀을 들어도 표적의 말씀을 들어도 담담합니다.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실제로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막히는 장벽들을 돌을 옮겨놓으라는 뜻입니다. 옮겨야만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죽어진 날 때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 돌을 옮기라 하시는 이유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 4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난 후에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듣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우러러보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은 거기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 일들을 다 들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누구를 들어갑니까?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소망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급하고 위험한 순간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이런 끝의 자리에서 냄새가 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포기하는 그 순간에서 예수는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을 줄 내가 알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 상황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 우리 가정, 사업장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기도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소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입술 날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통해서 시험받아서 문제 때문에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 하나님, 비록 이 상황이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 아멘의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사로 죽음 앞에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믿게 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는 그 순간에 오늘 44절 마지막 말씀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수족의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잖아요. 죽은 자가 3일 만에 지금 수족의 배인 채로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에 모든 걸 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걸어 나오는데 얼굴을 가려있고 여전히 묻을 때에 무덤에 넣을 때에 배로 동인 채로 감은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왜 이 상황에서 이런 역사를 베푸시느냐? 예수께서 이래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지금 구원받긴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모습들이 배로 동인 채로 다니고 있는 모습이란 겁니다.
시험과 걱정, 염려한 모습들이 우리를 동요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 차 있고 몸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입니다.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이 나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걱정, 근심, 염려들을 다 풀어놓으셔야 돼요. 너무 둘러놓아서 꽁꽁 묶어놔가지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꽁꽁 묶여져 있는, 심지어 마음까지도 묶여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마음까지 묶여져 있다 보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묶여져 있는 것을 풀으라는 것입니다. 풀어야만 나사로가 걸어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풀어야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세상 가운데 역경이 환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와 나오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모든 것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순간에 나사로가 걸어 나오듯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걷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문제 자유함을 놓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 7가지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그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진심으로 진실로 믿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만약 하나님의 알을 떨어지지 않고 살았는다면 그대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자리에 내려갈 때에, 순종의 자리에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갇혀있는, 묶여져 있는 끈들을 다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